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나무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아이가 5살 때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5이지요. 그런데 신체 나이가 5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생명 종교인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기독교인의 변화를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죠? 행함이라니까요. 베를린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독일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독일 수도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행함의 다른 말은 변화입니다. 문제는 행함이 변화가 되려면 그 행함이 점점 확대되어야 그 행함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가 없는 행함은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도 거룩하고 5년 전에도 여전히 거룩하고 1년 전에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거룩하면 변함이 없이 거룩하면 그 거룩이 아니에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거룩하면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변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생명 종교니까 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면 스스로 행복하고 사람은 악하게 살면 스스로 불행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일입니다. 명예를 구하는 것도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선을 추구하는 것 역시 돈을 벌어서 욕망을 채우는 것이나 명예를 얻어서 욕망을 채우는 것이나 선을 행해서 욕망을 채우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못할 망정 내 안에 있는 선을 채우기에 참 좋아요. 또 성경 말씀에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으로 도우라. 내가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으로 돕지 못할 망정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기에 참 좋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합니다. 문제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지식화하기 때문입니다.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지식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 지식이 신앙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신학대학을 가서 4년 공부하고 신대원 가서 3년 공부하고 또 뭐 대학원도 가고 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목사니까 그 목사라는 것 자체 때문에 교인들보다 신앙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신앙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예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응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지식으로 있으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응용해서 삶에서 적용하면 신앙이 맞아요.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신약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는 당연히 영생을 얻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교회 지도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르쳐요. 그러나 본인은 영생을 얻지 못했으나 영생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식이, 신앙 지식, 성경 지식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텔렉추얼라이제이션으로 머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본인은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교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이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는 출발이 매우 귀중합니다. 기독교인의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자기 죄값을 그 누구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자신도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어서 내가 죽었다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 돼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에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애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의 생애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없는 변화는 기독교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하고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없는 변화는 기독교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변화는 행함이라고도 부르지만 성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의 다른 말이 변화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출발이 없는 기독교인은 지금도 불신자예요. 거듭남이라는 출발이 없으면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지금도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변화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밥 세끼 먹고 이렇게 살듯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내가 받아주기가 참 곤란한 사람을 받아주고 포용하다 보면 내 인격의 변화가 와요. 그러므로 신앙의 변화는 영성과 인격이에요. 영성과 인성의 바란스라고 부릅니다.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확인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리고는 지방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이유는요, 세금 걷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세금 징수 방법은 할당제입니다. 로마가 여리고에 일정한 세금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가 여리고에 10억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12억을 거둬 드립니다. 추가로 거두어 드린 2억은 세리장 삭개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할당액만 채우면 남은 금액은 세리장이 착취하도록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작은 겁니다. 그러므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늘 소외되고 그래서 열등의식이 강했습니다. 열등의식이 강한 삭개오가 성인이 되어서 선택한 직업이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요, 지배자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를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창녀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라고 민족 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도둑질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자신의 신체 조건 때문에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군중 속에 섞이면 삭개오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절대 우리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이유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요, 그게 숨어버리기가 좋잖아요. 아니, 교회 등록하면서 신방 오지 않는 조건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 새가족 등록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아무개지요.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찾아오는 게 싫어가지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안 찾아갔어야 될 뻔했습니다. 예. 현대인들 중에는 교회라는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중 속에 숨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므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여리고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 때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더라고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이드가 뽕나무 아니라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온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개정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가시면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여리고를 지금 못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못 가게 금지시켰습니다.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부럽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돌감람 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니까요. 기회는요, 지나간다 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행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미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망설일 때 마귀가 찾아와요. 순종은 급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온 삭개오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삭개오 인생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됩니다. 주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역시 자신의 부활이 됩니다.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랍비들이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 혹은 수입의 20%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중 50%를 뚝 잘라서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일이 혹시 드러나면 내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 무화과 위에서 다시 돌아온 삭개오입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서 돌아온 삭개오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삭개오처럼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변화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수준의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발전, 윤리적 확대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개발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삭개오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제가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삭개오가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세리장 일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열등의식은 마음의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피해의식을 낳습니다. 피해의식은 글자 그대로 피해의식입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강박관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방어 심리 때문에 또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도 있고 개인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겁니다. 일종의 저항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피해를 당했다는 심리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했다는 심리로 바뀝니다. 나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나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나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나 때문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향하여 나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향하여 나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교인들을 향하여 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지 않는 것도 나 때문입니다.
불행한 뉴스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탄을 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고를 보고 내 탓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고 내 탓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내 탓이다.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요, 남의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기주의적 삶에서 이타주의적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